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홍영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를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고 사건과 사고가 많은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참으로 덥고 오랜 가뭄으로 생활과 노후에 많은 어려움과 손해가 있었으나 가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수확흙을 얻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인력과 발전된 농업기술과 장비들을 사용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 땅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의 노력이 허사임을 다시금 알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생명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들 그 말씀 마음에 잘 받고 깨닫고 결단하고 삶 속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아파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 낫기를 강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병을 깨끗이 치료하시어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금년 마지막 절기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자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은 좀 잘못됐네요. 3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디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2명의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여자는 사라, 한 여자는 하갈이었습니다. 그 두 여자의 공통점은 각각
한 명의 아들을 낳고 키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한 명을 정말 극진히 지키기 위해서 모성 본능을 다 했습니다. 이 점에서는 다른 어머니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두 여인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사라는 자식을 말씀으로 지키려 했던 것에 비해서 하갈은 세상의 것으로 자식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육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성령을 추구할 것인가. 영적인 열매와 육적인 열매는 절대로 함께 같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두 여인을 결별케 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식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누구라고 했죠?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 집을 나와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죄와 어둠과 사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여자를 며느리로 삼아서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러나 사라는 자기 아들을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키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아들이든 딸이든 어머니의 영향력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진리의 사람으로 바르게 키우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그보다 14년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선택하셨습니까? 나중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태에 가졌을 때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 태 속에 있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했습니까? 거기에는 왜라는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비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런 질문은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했죠. 따라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절대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여러분, 아비멜렉은 어디 왕이라고 했습니까? 어느 나라? 블레셋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이라고 했죠. 개인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왕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해요? 바로, 파라오라고 하듯이 블레셋의 왕을 가리켜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또 보세요.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군대 장관은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국방부 장관이 되겠죠. 당시에는 군대가 가장 권위 있는 한 나라의 기관이었으니까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직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갑자기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거기 한번 밑줄을 쭉 그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을 그어봅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 아비멜렉이, 불신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이 구문을 히브리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제가 거기다 적어놨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대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았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언뜻 떠오르는 스토리가 있죠. 이거는 아비멜렉도 해당이 되잖아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처음 갔을 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도 아비멜렉이 사라와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간섭을 했거든요. 그리고 꿈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혼나잖아요. 그리고 하마터면 사라 때문에 큰 화를 입게 된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왕의 왕비와 그 집의 모든 종들에게 닫혔던 태가 또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는 90세 때, 여자가 생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완전히 늙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아비멜렉이 또 들었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22절 첫 번째 단어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때. 거기다 또 공표를 쳐보세요. 그때. 여러분, 그때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낸 그때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를 꼽으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 일, 그것을 본 것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일은 당시로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비정상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이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중에서도 아들은 재산 중에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이 비록 서자이고 상속권을 주지 않더라도 그 집에 그냥 놔두면 그가 낳는 모든 후손들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 귀한 재산을 왜 내보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피로 낳은 아들은 둘밖에 없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아직 너무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반면에 이스마엘은 장성해서 청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 그 한마디에
그 장성한 아들을 미련 없이 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것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언제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 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돈 더 많이 벌어요. 그러면 내가 출세할 때? 성공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출세와 성공 더 잘합니다. 더 빨리 합니다. 그러면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갈 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갈 때, 그러고도 그 삶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울 때 사람들은 정말 너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 용어 중에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판이라는 건 뭐죠? 이판승을 이야기하고 사판은 사판승을 의미해요. 이판승은 저기 깊은 산자락에서 오직 부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행하면서 수도하는 승려들을 일컫는 용어죠. 사판승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조계종, 총무원장 같은 그런 행정을 하는 승려들, 사찰을 운영하는 스님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종교 권력을 지닌 사판 승려들은 불교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판 승려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존경받는 승려들로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존경받는 승려들일까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스님들 아닙니까? 부처가 남긴 불법대로 사는 그 스님을 존경해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라든가 성철 스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단 한 번도 불교에 대해서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불교와 비교할 수 없는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우리 입으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모태신앙이야, 나 교회 다닌 지 20년 됐어, 40년 됐어, 나 매일매일 새벽 기도해. 야, 금식도 나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이력과 명함이 불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이 되었을 때 첫 번째 목회자는 누구였어요? 첫 번째 목사님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자기 고향 다소에서 낙향에서 칩거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령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이 두 목사님, 부목사님이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부흥 성장시켰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가르침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큰 도시에서 들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영어로는 뭐예요? 크리스천이죠. 이것은 일종의 불신자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별칭이에요. 그렇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불신자들인 안디옥 시민들에 의해서 처음 불려진 거예요. 즉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자생적으로 불려진 이름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은 정말 달라 보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신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삶을 보고 그제서야 세상에도 없는 용어를 등장시키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명명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 아비멜렉이 와서 지금 아브라함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2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지금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아브라함과 일종의 뭐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동맹,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거짓되게 행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라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후대라는 말이 뭐예요? 예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그런 감사의 은혜 아닙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언제 후대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한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께 혼날 뻔한 다음에 결국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라를 그냥 내보내면서 그냥 사라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은 1000냥도 주고 그뿐만 아니라 가축도 주고 종들도 딸려 보내잖아요. 그게 후대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행한 그 은혜, 그게 후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후대한 것처럼 너에게 잘해줬던 것처럼 당신도 나에게 잘해달라, 후대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하자? 맹세하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이 왜 이런 맹세를 하자고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은 이 왕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확립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대 시대잖아요. 아직 국가나 민족의 개념은 없고요. 부족 국가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부족의 왕들은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 내에 어떤 큰 세력이나 부족이 생기면 서로에게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조약을 맺는 겁니다. 동맹을 맺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큰 세력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부족이 엄청 커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내 사라와 종들 몇 명, 그리고 조카 롯,
뭐 그리고 가축 그렇게 뭐 데리고 몇십 명 정도가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이 그돌라오멜 연합국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우고 훈련시킨 장수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한번 봅시다. 창세기 14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보세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한마디로 싸움 잘하는 칼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몇 명? 318명. 이때가 아브라함이 80세가 조금 넘었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00살이 훌쩍 넘었죠. 훌쩍 넘었어요. 그렇죠? 이삭이 3살 이상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80세에서 십수년이 더 흐른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딸린 식구 포함해서 종들도 한 얼마나 늘었을까요?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1000명 이상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막 또 종들도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당시 살고 있던 이 그랄 지역에서 이미 엄청난 세력으로, 엄청난 부족으로 지금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화평하게 지냅시다 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23절 말씀에서 아비멜렉이 한 말 중에 눈여겨볼 만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 거기다가 진하게 한번 네모를 한번 쳐봅시다. 이제 여기서. 지금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동맹을 맺으러 왔는데 내일 맺자? 저기 멀리 가서 맺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now and here.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아비멜렉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한 부족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부족의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루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당장 맹세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내일로, 다음 주로 미룹니까? 아닙니다. 당장 합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계약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서가 마음판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일 저기서, 다음에, 내년에 그렇게 그날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후년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시각,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만 일평생을, 더 나아가서 영혼을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거를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24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맹을 맺자고 승낙하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맹세의 내용이 뭘까요? 다시는 옛날처럼 거짓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를테면 사라를 노이라고 사기친 것처럼 그런 잘못 다시는 하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어떤 조약의 내용에 적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는 거짓된 행위를 하지 않고 진실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과 맹세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즉 불신자인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된 삶을 살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면 무엇보다 그 장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더 이상 거짓이 없는 신실한 삶을 살게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맹세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신임했던 제자, 아니 아들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그 말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우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디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디모데 아닙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 너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진실되고 신실한 믿음은 너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너의 외할머니인 로이스 그리고 너의 어머니인 유니게를 거쳐서 너에게 상속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거짓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자,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하고 아브라함도 평화조약을 그렇게 맺자고 맹세하는 가운데 바로 그 찰나에 뭔가 심각한 사건이 바로 이전에 있었음을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의 요지가 뭡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빼앗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까잘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의 정확한 표현은 폭력을 써서 강탈했다는 의미예요. 그냥 뭐 빼앗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늑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늑탈. 폭력으로 빼앗았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늑탈이라는 말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개역 성경은 좀 쉽게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빼앗았다라고 기록됐는데 정확한 표현은 강탈했다는 표현이 훨씬 맞는 표현이죠. 그렇게 강탈했다는 겁니다.
여하튼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막 이렇게 무자비하게 막 혼냈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상대방이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대면서 조목조목 밝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우물은 그 집안의 제일 중요한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우리 지난 여름에 물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물 없이는 못 살아요.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은 사막, 광야가 많잖아요. 팔레스틴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에요. 물이 너무나도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어떤 마을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먼저 우물을 받습니다. 그 우물은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도 막 빈번히 벌어지는 겁니다. 즉, 우물을 많이 갖고 있는 부족이 굉장한 힘과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귀한 우물을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 폭력을 휘두르면서 강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아브라함은 그 억울한 일을 지금 벌써 이미 당했었어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모든 사실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그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자, 여기 보시면 아비멜렉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정말 몰랐던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금시초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2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자, 여기서 서로 언약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평화협정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23절을 근거로 서로 거짓되이 행하지 않고 서로 후대하기로, 서로 잘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서로 언약을 세운다라고 할 때,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동사로 카라트라고 해요. 다 같이 카라트. 근데 여러분, 이거 뜻이 뭔지 아세요? 자르다. 예, 맞아요. 예,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시는군요. 자르다. 여러분, 일전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옛날 고대 근동 지역에는 서로 간에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일단 재물을 잡습니다. 뭐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정확하게 반을 다 자릅니다. 반을 잘라서 탁 버려놓는 거예요. 그럼 뭐 피가 막 낭자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서로 합의한 내용, 이를테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약조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서로 후대하고 서로 해치지 말자, 거짓되이 행하지 말자. 그러면서 계약자인 양 당사자가 그 버려놓은 재물 사이를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너나 나나 만약에 이 계약 내용을 어길 시에는 여기 죽은 쪼개진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약속, 이 조약, 이 협정을 하자고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잖아요. 아비멜렉이 먼저 제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협정을 맺는 합당한 예물을 누가 갖고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갖고 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특별히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히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이것은 일전에 자기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거짓되게 행한 것을 반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거짓되게 행하지 않겠다. 그런 아브라함의 결연한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자, 평화협정을 이미 맺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또 가지고 온 겁니다. 29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자, 지금 아비멜렉도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꾸 뭔가 갖고 오니까 자기가 원래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아니 왜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또 가지고 왔습니까? 이야기해요. 30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7마리 암양 새끼를 주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어떤 숫자예요? 완전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은 무슨 수?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수 7을 주면서 이 우물이 완전히 나의 것이라는, 이 우물의 주인이 내 것임을 확증하기 위한 약조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암양새끼 7마리를 너가 받고 이 우물의 소유권은 아브라함 것임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31절 말씀 시작. 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다시 한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맹세예요? 이 우물은 누구 것? 아브라함 것이다. 아브라함의 소유다.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명명하죠? 브엘세바. 다 같이 브엘세바. 자, 브엘세바의 뜻을 봅시다. 그 밑에 각 주의 숫자 밑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맹세의 우물. 맹세의 우물.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때도 양과 소를 주었는데 사실 아비멜렉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주었어요. 또 우물에 대해서도 또 아브라함이 또 줍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강탈했던 것이기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과의 보상을 해주면서 맹세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도리어 아브라함이 또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준단 말이에요. 이건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비즈니스에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어요.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장사를 하죠?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거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3장 성경을 펴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3장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 9절.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셨죠?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거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자 그 시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려고 하는데 그 땅의 주인은 누구 땅이에요? 헷 족속의 땅이에요. 헷 사람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땅의 주인이 그 막벨라 굴의 터를 아비멜렉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려고 합니다. 거저 주려고 해요. 공짜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고 그 땅의 주인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지금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가 23장 끝절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아브라함이 땅 주인 에브론을 찾아가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설득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공짜도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은 후에 이런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분란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끔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자세예요.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누군가가 우리가 하던 일을 대신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 가족일 수 있고 뭐 내 자녀일 수 있고 뭐 남편이 먼저 죽었다면 그 아내일 수 있고 뭐 또 남편일 수 있어요. 아니면 친척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분란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나의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매듭 짓는 것이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면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사실. 그래서 살아생전 자신의 주변을 정말 깨끗하게 정리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고인을 생각하면 더 그립고 더 아쉬워하고 그분을 기리게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본인이 죽으면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상속의 문제라든지 뭐 돈 문제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얽힌 상황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살아있는 그 가족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뿌린 씨가 대립과 다툼의 근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자리를 늘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도가 갖추어야 될 바른 자세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본문 속에 아브라함을 본받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 동맹을 맺고 언약을 세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불신자들의 입에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장은 점점 더 각박해져만 가고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여기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뿌린 씨가 내 자녀와 누군가에게
다툼과 대립의 근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를 지금부터라도 늘 깨끗하게 정리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의 성도가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라는 것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26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로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